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와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기 위한 예배와 회개와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개와 기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요,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도 그 금식이라는 것이 종교적 이유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또 이 금식이라는 것을 종교적 이유로 하였다면은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요, 그 어떤 곳에서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는 금식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돼야 주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돈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비용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요, 이미 시작부터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의미로서 금식을 하였을까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냥 식음을 전폐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속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금식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금식은 있어도요, 나의 것 이뤄달라는 금식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구약에 언제 하느냐,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단 하루의 금식이고요, 단 한 번의 금식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은요,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금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의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금식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속죄의 그 드라마 안에서 나타난 가장 최고의 금식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째에 부활하신 거죠. 자, 온전히 누워 계셨다고 표현이 되는, 그 육체가 누워 계셨다 표현되는 그 하루 동안에는요, 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 금식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회개의 기도, 금식과 회개 제사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바깥으로 보여주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것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요, 사람이 솔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실은 방언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지,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하늘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부정적이게 됐습니다.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기도라는 게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누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다 나눠져 버리고 나는 무로 돌아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그게 바로 금식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배자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려운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남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금식만을 얘기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요,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윤리적으로도요,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먼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금식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흉해지고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정말 상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 꾀에 배부른 겁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꾀에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과연 아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꾀에 배불러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놓고서 주님, 제가 지금 바른 신앙의 상태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 그것도 또한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굉장한 얘기인 줄 아세요? 금식할 때 구약 예법에서요, 머리에 기름 바르는 얘기 없어요. 머리에 기름은 언제 바르는 줄 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와 왕들이 임명받을 때 머리에 기름 바릅니다. 이 금식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했던 금식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유대 종교의 그런 사람의 예법과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다 버려라. 먹지 마. 하지 마. 그리고 나의 제자가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아 참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얼굴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을 씻는다는 표현이요, 속죄하고도 관련되고요. 그리고 이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대면한다는 거, 지금 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대면 예배 원래 정의는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지, 나 혼자서만 드리는 게 물론 예배지만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것이 공식적 예배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볼게요. 민족 전체가 대속죄일 날, 이 금식을 하는 날이 딱 하루가 있는데, 그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그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요,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대면 예배, 얼굴을 맞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요, 내가 뭔가 꾸민다기보다도 순수한 모습으로, 정제된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더하여서 어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만납니다. 비근한 예로요, 남자 여자 관계로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최대한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올 때 평상시에는 입지도 않던 가장 정결하고 가장 비싼 옷을 예배 시간에 입고 오는 전통은요, 청교도적 전통입니다. 청교도들이요,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그림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멋있는 옷들 입고 있어요. 그들이 원래 평상시에 그렇게 입고 다녔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에 초기에 정착했을 때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교회에 갈 때는요,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멋진 옷, 가장 깔끔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 일을 하러 갈 때는요,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요, 정말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이 정말로 척박한 그곳을 곡괭이로 곡괭이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국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미국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한테는. 우리도 그러면은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을 예배 때 입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잖아.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을 받는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지금 시대의 행위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도 예배의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무리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러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아는지 아실 수 있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님께 요구해도요, 일단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뤄주시고 싶은 기도, 주님께서 이뤄야만 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금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밥을 먹지 않는다. 왜 밥을 안 먹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자식들이니까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십자가와는 너무나도 별개인 이런 종류의 해석과 신앙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면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풍요 속에 있습니다. 그 풍요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는 그것이 어쩌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어떤 교회나 단체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 빠져있고 너무 세상적인 거에 빠져있고 너무 컴퓨터 화면 많이 보고 너무 정보를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그걸 접고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정말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그 성경으로 천천히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주 좋은 의도고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루의 일부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 당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금식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금식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게 금식이다. 왜? 금식의 목적은 대속죄일 날에 대속죄 제사의 준비 단계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거 자체가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날 간절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문 앞을 나가는 그 발자국 그 순간부터다라고 얘기한 설교자도 있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당연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아요. 금식을 하는 목적은 속죄를 받기 위한 건데 그 금식에 빠져 있다고 사람들이. 속죄를 원해야 되는 속죄가 아니라 금식하는 행위 자체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고 그렇구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딱 하나예요. 그들은 성경도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뭘 몰랐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말짱 꽝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끌고 가시길 원하는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성령님은 지금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밝히 말하는 바,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관이, 그 생명의 멸류관이 나와 또 그것을 믿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우리는 공부를 해왔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금식을 하려는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한,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체제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제1장로교 교우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봐야 될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밥이 안 들어갈 정도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회개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그것이 동시에 있었던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됐고 사두개인들이 잘못됐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됐지만 적어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길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절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건 유대인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재물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재물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이고, 먼저는 우리 삶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이 외형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자체,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연스럽게 밥이 안 들어갈 정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수시로, 때때로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